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부세주를 아뢰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알지 못할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125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대표해서 신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에 처해 있음을
오직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가지 새말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인간의 뭉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설신주 완성 중앙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 이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듣는 자는 감화되고 감동케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옛날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은 피해 갔듯이 한 사람도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며 날마다 화목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허약한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마다 통통함의 은총으로 주님의 능력이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와 명철을 더하시고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다음 주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변동된다면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 각 기간 모임과 구역 모임은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 전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모임이 폐쇄되면서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난의 시국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할세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퇴역과 손삭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행섬에 걸리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날 보냈던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행복했던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라는 이 큰 풍랑은 무려 14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친 풍랑 때문에 방향을 알 수가 없었고 또는 배를 제어할 힘도 방법도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풍랑을 만난 배는 곧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의 이 위기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경제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로 인한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한 거친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바람이 믿는 사람에게만 피해가지 않듯이 거친 풍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한 시대 존귀한 자로 명성을 날렸던 요셉에게도 거친 풍랑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닥친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 여론조사를 하면 늘 1위를 얻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이제는 사울왕을 피해 숨어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으며 자식들과 다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건강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 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거친 풍랑 앞에서 오늘 내가 가진 힘도, 지식도, 돈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이와 같은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거친 풍랑 앞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거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로마의 신윤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상소하면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이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 로마로 가는 항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절상으로도 그랬고, 여행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게다가 바울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인지라 항해의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 선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한 항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를 가리키는데 10월 중순경을 말합니다.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면 지중해에서는 가끔 큰 풍랑이 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출항한다면 짐과 배뿐만이 아니라 인명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즉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의 생각에는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게다가 경험까지 두루 갖춘 사람들인지라 일개 제수에 불과했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선장과 선주가 항해하고자 강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강행한 결과 바울의 경고처럼 거친 풍랑을 만나 가진 것도 그리고 산소망도 다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도 인생의 항해 가운데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항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장과 선주는 배가 정박 중인 미항이라는 항구가 작아서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위락시설도 불법고 숙박이나 음식을 충당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선장과 선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했습니다. 즉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항해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편리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이나 기술이면 안전을 보장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도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이나 비윤리적인 사건들의 배경에는 언제나 인간의 무리한 욕심,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재물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감추게 되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감춰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욕심으로 인한 범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 성을 치러 갔다가 큰 참패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 원인을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히면서 그의 범죄가 발각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그리고 직장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무리한 욕심이 인생 향해 가운데 난파유기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맞아 떨어지자 배는 무리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항해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아마도 선장과 선주는 배의 순항에 우쭐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있습니다. 거친 풍랑으로 배가 운항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친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설교하여 배의 무게를 줄이고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조 가능성도 제로였습니다. 게다가 먹을 음식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 항해를 하다가 이런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도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무서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선장과 선주, 승객들의 욕심에 찬 말만 듣고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했을 때 그들에게 닥쳐온 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가져오는 무서운 파괴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욕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즉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욕심이 지나치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건전한 판단력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